자, 세상에 경영의 신이라는 호칭을 받은 분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나모리 가조라는 일본 교세라 주식회사 사장이시, 올해 92세신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무슨 책을 썼나 하고 읽어보고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분이 왜 경영의 신이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27살에 3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종업원만 7만 명입니다. 그리고 연 매출액이 16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 교세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KT, SK 이동통신이지만은 일본의 제일 큰 데가 다이와 덴덴 통신입니다. 거기 또 창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수년 전에 일본 항공이죠, 우리는 칼이지만 거긴 잘인데 부도가 났어요. 정부에서 이분에게 경영을 좀 부탁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망한 회사를 딱 잡자마자 2년 안에 그냥 흑자로 확 돌이켜버리는 그런 경영의 실력자가 되셔서 사람들이 이분을 경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이번에 책을 썼는데 회고록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과 사업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쓰셨어요. 내가 성공한 것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인재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나는 지방대학 출신의 그런 실력도 없는 자지만은 내가 쭉 돌이켜보니까 내가 성공한 이유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내가 남을 잘되게 하려는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더니 하늘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우리 부하들, 직원들 보더라도 인류대학, 동경대학, 와세다대학 출신이 많았대요. 걔네들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고, 저 고등학교 출신, 또 무명대학 출신 애들이 자기 후계자가 다 돼 있다는, 보니까 똑똑하지만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했던 애들은 사라져 버렸고, 따뜻한 마음으로 일했던 그 직원들은 지금 다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중요하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성경도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성경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지. 우리도 언젠가 92세, 여러분이 다 100세 시대 그때 딱 돌이키면서 내 성공의 비결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해서 정말 구하지도 않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귀영화까지 보너스로 받은 기도문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잘 외워뒀다가 써먹어야 돼요. 주기도문, 또 바울 서신에 나오는 기도문, 이런 게 모범 답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할 줄 모르면은 오늘 나오는 이 기도문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4절 5절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라는 정성껏 예배를 올렸고, 예배받은 주님이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6절부터 9절이 기도문인데,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6절만 읽어보죠. 자,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얘기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다윗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인류대학 출신도 아니고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잘 가지셔서 축복하셨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죠? 마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참 좋은 마음으로 살았더니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아들인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잘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복받은 이유는 마음을 잘 품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마음 보고 축복하셨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저렇게 잘 되신 이유가 다르겠죠. 우리 아버지는 처세술을 잘했어.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셨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잘 된 이유는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았다. 하나님이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서 축복받은 것을 알아챈 솔로몬도 아버지 흉내를 내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 8절, 9절 읽어보죠.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뭘 구했어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게 성경을 직접 안 읽은 사람들은, 이게 귀동냥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구한 겁니다. 왜? 아버지가 좋은 마음 품어서 복 받은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기도도 안 하고 돈 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마음 하나 잘 먹어서 하나님 복 받은 걸 내가 봤어요. 나도 마음을 주세요. 축복받을 마음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마음을 구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범을 본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랬더니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1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뭐 주의 마음에 들면 끝난 거죠. 뭐 사장님 마음에 든 직원, 그 사람은 탄탄대로죠. 근데 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뭐 그냥 탄탄대로죠. 아니나 달라요. 이 기도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뭐 구한 거, 안 구한 것까지 다 줘버리십니다. 11, 12,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뭘 주신다고요? 마음을 주신다.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데 최고가 뭐예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이게 솔로몬이 주고받는 것을 여러분이 잘 배우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 다윗도 좋은 마음 품어서 내 마음에 합해서 내가 다 줬는데 너도 마음을 구하는구나. 기특하다. 그래, 너도 네 아버지처럼 좋은 마음 부어줄게. 따뜻한 마음, 청명한 마음 내 부어준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기쁜지 1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줘요. 뭐요? 부귀. 여러분 좋아하는 돈 준다는 거죠. 영광도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 다 받아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금, 은할 때 은이 너무 많아서 돌처럼 굴러다니는, 나라에 은이 굴처럼 굴러다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집안에 5만 원짜리가 막 휴지처럼 돌아다닌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좋은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아들을 좋은 모델을, 좋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복받은 아버지가 그 솔로몬 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아버지, 나 마음 주세요. 좋은 마음, 우리 아빠한테 줬던 좋은 마음을 나도 주셔서 나도 훌륭한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히브리말 레브, 마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heart, 심장, 마음이라고 표현.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잠언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저 사람 어떤 위인이야 할 때 뭐 보고 합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그 마음 니꼬로 여러분이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자꾸 혈기를 습관적으로 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혈기 덩어리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막 남을 갖다가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실 때 어느 대학 출신이냐, 아유 얼굴은 어때, 별 관심이 없어요. 마음 니꼬로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탁탁탁탁 부시는 거예요. 네, 다윗과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마음.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 자, 거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의 말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자, 이겁니다. 다 자기와 자기 새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너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 안 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너는 어떻게 다 자기와 자기 새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를 않는구나.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대부분이 막 자기 원수 뭐 어쩌고 저쩌고 저놈 때문에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도 위에서 들으면서 막 노려져 걸리실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런 자기 원수 이름도 되질 않니? 참, 오히려 너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내게 맡긴 양떼들을 잘 돌보는 지혜를 구하니 참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나머리 가져오라는 분이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 비즈니스를 했는데 망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이분이 이제 92세에 쓴 책이니까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업은 실패했을까? 근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딱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던 사업은 이상하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인 마음, 직원들을 잘 되게 해주고 일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장이 그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니까 하늘이 돕더라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열광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어떻게 너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구하니? 이게 하나님 마음에 싹 들어간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도 30살까지 고향에서 대패질 하셨어요. 아버지 목공소에서.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만든 의자 택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마 첫 번째 내가 공생에 31살에 설교를 해야 될 텐데 1번 설교를 뭘로 할까 굉장히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 설교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 성경 전체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한가하게 사랑 타령, 사랑 제일 중요한 거. 스티브 호킹이라는 물리학자가 천문학의 대가죠. 노벨상을 받으셨고 블랙홀 발견하신 물리학의 최고 권위자가 어느 날 글을 썼어요. 온 우주의 막강한 에너지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에너지가 무언가. 그분이 온 우주에 흐르는 가장 큰 에너지의 이름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온 우주에 흐르는 막강한 에너지가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위하는 자,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자에게 하늘 에너지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물리학자도 사랑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며 그 에너지는 사랑을 살아내는 자들을 돕는다라는 굉장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러와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언젠가 사업하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 사업은 왜 맨날 고만고만할까요? 그랬어요. 참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장님은 자기하고 자기 새끼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돈을 넘치게 주시겠어요? 자기하고 자기 새끼 먹고 살 만큼만 주지. 안 그렇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돈 주면 자기하고 자기 새끼만 재밌게 사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미쳤다고 돈을 주겠습니까? 네? 마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도 좀 돕고. 네? 세상에 일할 건 많아요. 좀 관심도 갖고 마음을 넓히시면 그 넓혀진 마음만큼 하늘이 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능이 며칠 앞두고 나니까 기도하죠. 우리 아들 대학 잘 보게 해주세요. 해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합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왜 좋은 회사 들어가요? 시장가 왜 잘 가야 돼요? 나와 내 새끼만을 위해서라면은 그 성경하고 관련도 없고 하늘하고도 별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면 하늘이 도와주죠. 그러나 나와 내 새끼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그건 불교 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수지 맞았죠. 기도 하나 잘해가지고 부귀영화도 받고 지혜도 받고 마음도 얻고 잘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와이프가 1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난 하나 갖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솔로몬은 1000명이야. 1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프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친구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4절 읽고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나이가 늙음에 이렇게 나오죠. 보니까 앞에 부분 나이가 많을 때 젊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물려받은 신앙으로 버틴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그때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불행히도 솔로몬 주변에는 우상을 섬기는 첩들 1000명이 있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받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면 멋있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서 깨구리복 입혀보세요. 벌써 이게 아주 자세가 다리 떨기 시작하고 껌 씻기 시작하고 모자 삐딱하게 씻고 입에서 러시아 말 나오면 이 스키 나쁜 스키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사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말더듬이가 많았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진짜 말더듬이가 있고 말더듬이 논리도 자기가 흉내내다가 말더듬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어서 사람 조심해라. 잠언 우리 한번 22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성경에 이제 여러 부류가 있지만 이 말씀에는 노를 품어 화낸 사람들 피해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금방 본받는다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막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분노해. 국회의원들 보세요.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점잖은 판사 출신들이고 교수 출신들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거 이런 거 보세요. 다 똑같아. 다 소리 지르고 아각대고 그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딱 돌변했더라고 국회의원들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어쩌면 나이가 들고 손발 떨리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 가게 돼 있어요. 그 나이가 조금 있을 때 자꾸 쳐내야 돼요. 쳐내고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데 도움될 사람,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봤을 때 아빠 친구들은 참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 그런 분들이 많은 데가 교회죠. 그런데 자꾸 오셔서 교회 친구들도 사귀면서 내 주변에 천국 가는데 이상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결과가 뭐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 보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막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받았던 천하의 솔로몬이요 마음이 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버리십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솔로몬이 천국에 갔나 못 갔나
결론이 안 났어요. 천국 못 갔다는 사람들이, 천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나라도 두동강 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축복이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끊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받은 축복이 아들 때까지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손주 때는 어떻게 여러분보다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자신 없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솔로몬이나 인간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내 안에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오늘 찬양대 성가처럼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어디 있나요? 마음에, 영이시기 때문에 팔다리에 계신 마음에 계신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정원 그러는 거예요. 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꿔야 돼요. 제 집무실 옆이 정원이잖아요. 거기 한 2달 동안 못 가꿨어요. 이번 여름에 2달 만에 거기가 아마존 정글이 돼버렸어요. 그 신기합디다고 2달 동안 이게 잘 다듬는 우리 성도 하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니까요,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분이 오셔갖고 탁탁탁 하니까요,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원이 돼버렸어요. 마음의 정원이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에 이런 잡초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정원에 이런 게 생기면 안 돼요. 이런 게 생기면 축복 끝난다는 얘기죠. 성적인 거죠. 성적인 거, 그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다 성적인 게 제일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한가.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 당짓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잡초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정원인 마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떠과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내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되지 않고 천국 가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망가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이 뭐예요? 쭉 내려가면 24절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이 폼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면 예수가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이런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분노가 떠오르거나 이럴 때 얼마나 저 말씀처럼 십자가를 못 박으셨어요? 솔직히 스스로에게 답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몇 번 못 박았나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성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떠오르네요. 주님,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싫어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아니 몇 시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있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거 폼으로가 아니에요. 네가 거기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횟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고 기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받고 내 안에 떠오르는 대로 떠들어 버리고 내 안에 욱하는 대로 막 저질러 버려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금방 지옥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지옥되고 교회가 지옥되고 세상이 지옥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십자가를 찾으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시오. 난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딴 거 하지 말고 솔직히 지난주 여기 앉았다 집에 가는 월화수목금 또 몇 번 하셨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고 실력이에요. 만약에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우리 안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그 둘로 나눕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것을 아무런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입으로 확 떠들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고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인생이 죽어요. 근데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거 하나님 생각인가 아닌가 고민해보고 뭐 십자가에 박아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입술로 열었을 때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마누라 얼굴이 환해집니다. 자녀들 얼굴이 환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생명력 있게 기쁨의 그런. 내가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생각을 말로 했는데 집안이 싸움판 됐다, 교회가 싸움판 됐다. 그건 육신의 생각. 여러분이 매일같이 선택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우리 마음에 2개의 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 마리는 아주 그냥 싸나워요. 아주 사람 물기를 좋아하고 거칠고 막 그런 개가 한 마리 있고, 또 한 마리는 유순해. 그래서 사람 보면 꼬리치면서 기쁘게 해주고 그런 상냥한 개가 있어요.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밥 많이 주는 개가 이기는 거예요. 밥은 누가 줘요? 여러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2마리의 개에게 내가 얼마나 관심을 주고 그쪽 편이 돼주는가, 그 개가 여러분의 인격을 좋아하는 겁니다. 싸나운 개, 거친 개, 사람 물기 좋아하는 개를 여러분이 자꾸 선택해서 개가 시키는 대로 떠들고 사람 물고 거칠게 살아보세요. 언젠가 여러분 개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집회를 가는데 제가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금 그 집회에서는 저희가 와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그 옆 사람, 집에 옆에 있는 우리 집 사람은 저를 아니까 이제 이제 큰일 났다 싶은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이제 10분 안 피면 도착해요. 큰일 났어요. 이런 상태 얼굴빛으로 갔다가는 자리를 빛내기는커녕 자리를 어둡게 만들겠다 뭐 성령님께 막 기도했죠. 그래도 뭐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방법밖에 없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에게 말을 건네줬어요. 네 속에 있는 나는 항상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화내고 그러냐 그러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네가 선택해라. 항상 기뻐하는 나를 붙들고 같이 기뻐하는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혼자서 성질내고 앉아있는지 나보러 선택해라.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할게요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순간적으로 내 온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굳었던 얼굴이 쫙, 목소리가 탁 트이죠. 온 몸이 스르르 녹듯이 시작하면서 그 집회 도착하는 내내 우리 집사람에게 짧게 간증도 하면서 막 기뻐하고 가서 그 집회에 내가 그냥 확 살려주고 왔어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거 하려고 들어가신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이타적이고 따뜻한 마음, 밝은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살라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새끼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막판에 그냥 솔로몬이 화가닥 변한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기를 축원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축복받고, 언젠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아무개는요 정말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셔서 우리 집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다 갔잖아요. 우리 엄마 그렇게 살다 갔잖아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